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닮아 좀 가까이서 들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수용할까요? 성경 말씀의 계시가 66권의 책으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 혹은 이상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에 달려 있는 우림과 둠밈의 색깔의 명암을 통하여서 또는 제비를 뽑아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시의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온전한 것, 곧 완성된 성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음성을 직접 듣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한 영들의 장난과 미혹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읽고 듣는 일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고대 소설이니 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66권의 이 성경만이 1.1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수용하려면 말씀을 가감 없이 말씀의 정신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강대상에 나타나도 말씀과 상관없는 이들이 있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도 이를 믿었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돌아보며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믿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한 번만 듣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검정을 본 후에도 그것을 씻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로 갈 바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독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진데 바로 이런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스러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고독과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간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허다한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추만대에 빛나는 독특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독자라 할 때 혈통적인 개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만이 그의 독자라고 규정할까요? 그것은 혈통적인 의미보다도 이와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독특하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삭을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들, 곧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그 혜택을 우리도 누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곧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출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혈통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구원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잘못 생각한 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면 바로 혈통적인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앙적으로 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을 새우며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며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절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5개월, 2021년 남은 5개월 말씀을 따라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주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평생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복을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수용하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부족하셨도록 하나님께서 것들이 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의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기뻐받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격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소홀해지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긴밀히 관계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범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살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므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우리와 오늘 또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